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이렇게 만남의 연속이죠, 만남. 자, 이렇게 태어나 보니까 부모와 만나요. 제일 처음에 부모와 만나죠. 그러다가 또 친구도 만나고, 유치원에 가서, 어린이집에 가서 친구랑 만나고, 그러다가 선생님도 만나고, 그러다가 이렇게 예수 믿게 돼서 목회자도 만나고, 교회에서 성도들도 만나고, 우리가 이렇게 참 많은 만남들이 있어요. 자, 이런 만남 중에는 이별한 만남도 있어요. 이별.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이렇게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신 분들을 제가 찾아다니지 않아요. 자, 가시면 끝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보내주셨을 때는 우리가 같은 교회를 섬기는 거지만 갔을 때는 거기서 또 다른 교회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제가 막 찾아가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만난 상태.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면 그때는 저는 찾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별로 끝이에요. 언제 보냐? 이제 천국 가서 보겠죠. 자, 그래서 만남 뒤에는 뭐가 있어요? 이별. 이별 뒤에는 만남이. 뭐 이런 유행가 있죠? 저 우리 완수는 잘하나? 그런 노래? 이거 좀 이렇게 노래방에서 많이 논 사람은 알지 않아요? 만남 뒤엔 이별이, 이별 뒤엔 만남이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만남이 있는데 어떤 만남은 참 정말 복이 되는 만남도 있고 어떤 만남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만남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만남이라는 주제를 제가 이렇게 주보에 썼어요. 자, 그러면 제가 설교하기 전에 물어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이 예배에 오셔서 사람을 만나준다면 여러분은 날 먼저 만나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1번. 네? 자, 예수님이 이 예배에 오셔서 사람을 만나준다면 나부터 만나줄 거야.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건 안 만나줄 거야. 2번. 자, 마음속으로 솔직하게 몇 번인지 자, 생각을 하세요. 자, 생각하셨어요? 승민아, 생각했어? 또 딴 데 갔다 온 거야? 어? 자, 잘 들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여기 와서 사람을 만나준다면 나부터 만나줄 거야. 1번. 응? 나 같은 건 안 만나줄 거야. 2번. 자, 생각하셨어요? 창근이 생각했어? 몇 번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 예찬이 생각했어? 응. 혹시 창피를 당할까봐 내가 물어보지는 않을게. 몇 번인지. 문재승 집사님 생각했어? 몇 번인지 확실해요? 네. 자, 분명히 두 종류로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 예배에 와서 사람을 만난다면 나부터 만나줄 거야 라는 사람도 있고 나 같은 인간은 절대 안 만나줄 거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이 질문을 갖고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질문하지 않는데 답이 있겠어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설교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8절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 5절, 6절 읽어봐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자, 오늘 읽어보니까 만남이 이루어지죠. 누구랑 만나요? 예수님하고 누구? 사마리아 여자하고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어디서? 우물가에서. 자, 그래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만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예배를 와서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못 알아들으면 죽은 종교가 되고 예배 형식은 했지만 아무 영혼의 유익이 없어요. 자, 지금부터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흙을 재료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자, 하나님이 흙을 재료로 우리를 만들어서 그때 우리는 움직였어요? 못 움직였어요? 못 움직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콧구멍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새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흙덩어리가 움직이는 생명이 됐어요. 자, 죽는다는 게 뭔 줄 알아요? 죽는다는 건 이 하나님이 우리 코에 불어넣었던 호흡을 딱 빼면 그건 죽은 거예요. 어디 갖다 묻어야 돼요? 흙에다 갖다 묻어야 돼요. 빨리 안 갖다 묻으면 막 질질 썩어서 냄새가 나고 엄청나요. 자, 보세요. 희준 집사님 어디 가신 거 아니죠? 저를 쳐다보세요. 자, 저 가신 분은 다 찾아오겠어요, 지금.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는 이별이라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별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함께였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였다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뭐가 들어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걸 지가 다 선악을 판단하고 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으면서 하나님과 이별이 됐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이별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 이별이 된 인간은 소경이에요. 자, 나는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저 자리에서 무슨 장사하면 장사 잘 되겠네 이런 거 다 보여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리고 부동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면 오를지나 다 보여요. 근데 인간이 뭔 차가 좋은지, 무슨 옷이 메이커인지, 어느 부동산에 투자하면 오를지는 알지만 하나님은 못 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있게 하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못 보는 소경이 된 거예요. 다 봐. 하늘도 보고 구름도 보고, 잘생긴 사람도 보고 못생긴 사람도 보고, 뚱뚱한 사람도 보고 날씬한 사람도 보고 다 봐. 근데 자기를 지으신 이를 못 보는 소경이 된 거예요. 또 옆집 아저씨가 하는 얘기, 자기 흉보는 얘기, 칭찬하는 얘기 다 들어. 하나님의 음성만 못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별한 인간은 소경이에요. 하나님과 이별한 인간은 귀머거리예요. 자, 누가 나를 쓰다듬은 건지 팬 건지 우리는 다 감각이 있어요. 힘을 가해서 때렸잖아. 그럼 때린 거야. 근데 이렇게 힘을 빼서 이렇게 쓰다듬은 건 쓰다듬은 거야. 이런 감각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문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별한 인간은 삼중고를 겪는 거예요. 눈은 떴는데 본체인 하나님을 못 봐. 귀는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들어요. 그리고 감각은 불이 뜨거운지 얼음이 차가운지 다 느끼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별한 인간은 가장 처참해요. 왜? 가장 중요한 걸 못 보고 못 들으니까 너무너무 불쌍하게 살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함께 있던, 하나님과 함께 있던 인간이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과 이별했어요. 자, 그러면 찾을 때는 누가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잘 생각하세요. 지금 따라오는 거죠? 이왕 선생님 어디 가신 거예요? 자, 따라오시는 거죠? 그림을 그리세요. 하나님과 인간이 이별했다고요. 그리고 인간이 삼중고를 가고 있다고요. 자, 이 문제가 생겼죠? 자, 찾으려면 누가 찾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엄청 똑똑한 최홍순 집사님, 누가 먼저 찾아야 돼요? 아, 이래야지 잠을 깨. 인간이. 자, 이래서 이제부터 설교하는 거예요. 자, 문제가 생겨서 둘이 이별했다고요. 인간은 너무너무 불쌍하다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찾아와야 만나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찾아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말씀 창세기 3장 8절 읽어봐요. 그들이 하나를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사이에 숨은지라. 그날이 뭔 날인가 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날이에요. 하나님이 선악의 주관자로부터 쫓겨나고 내가 선악의 주관자가 된 그날. 자, 바람이 선을 할 때, 이런데 이게 개혁개정에는 분대로 나왔어요. 자, 바람이 선을 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뒤에 숨었어요.
자,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누가 먼저 찾아온 것 같아요? 네? 누가 먼저 찾아온 것 같아요? 범죄한 그날에 하나님이 그 동산에 오셨어요. 인간들은 오신 하나님을 보고 숨었어요. 자,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감각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오시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별한 인간은 누가 먼저 찾아와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요. 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창세기 3장 8절 그날에 일어났던 일이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찾아가는 줄 알아요. 근데 어디로 갈 거예요? 어디 가면 하나님이 있어요?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날 거냐고. 자,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는 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건 잘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승민이가 가출하면, 승민아 가출한 적 있어? 응? 가출한 적 있어? 없어? 없어? 네가 가출하면 네가 먼저 엄마를 찾을 것 같아? 엄마가 너를 찾을 것 같아? 이거는 거의 부모가 자식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문제가 생긴 인간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 같이 목청하고 가요. 왜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세요? 자,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 자, 성경 구절구절을 제가 들이대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다음 구절. 창세기 16장 6절로 8절. 자, 읽어봐요.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주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이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레. 근데 애를 못 낳아. 그래가지고 사레가 이 여종을 꼬셨어요. 여종 이름이 하갈이에요. 뭐라고 꼬셨냐? 우리 남편하고 동침해요. 그리고 네가 애를 낳으면 내가 그 애를 잘 키우겠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 여종 하갈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에? 해야 돼요. 종이잖아, 종. 돈 주고 사왔다고 무슨 주권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 자기 남편에게 들어가서 동침하라 그러면 그렇게 그냥 들어가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하갈이 아브라함하고 들어가서 임신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레가 그날부터 학대를 해요. 자, 하갈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인생이 꿀꿀하는고. 여주인이 시켜서 들어가서 그 남편의 애를 가졌는데 그날부터 사레가 가만 안 두는 거야. 얼마나 학대가 심해지는지 몰라. 그래갖고 결국 사레가 하갈을 쫓아내요. 다음 구절. 자, 읽어봐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고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 이 하갈을 생각해봐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갖고 임신을 했어요. 그날부터 여주인이 막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어디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어요. 짐승이 많아요. 집도 없어요. 자기를 가려줄 보호할 울타리가 없어요. 거기서 하갈이 거기서 광야에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하갈을 만나줘요. 자, 그러면 하갈이 자기가 막 신세가 꿀꿀해갖고 이 광야 샘물 곁에 가면 그 여호와의 사자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 간 거예요? 에? 아니에요. 그냥 도망치다 이른 곳이 이 광야 샘물 곁이었어요. 근데 거기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어요. 자, 그러니 하갈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알고 찾아간 게 아니라 너무나 인생을 살다가 억울하고 원통하고 이 학대받는 이유 자체를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야. 이런 절망과 슬픔과 아픔 속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도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물로 통곡하는 인생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 다음 구절. 창세기 28장 10절로 13절인데 읽어봐요. 야곱이 베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은 형이 되고 싶었어. 형이 쌍둥이로 나왔는데 그 1초 차이로 먼저 나온 형이 장자권을 갖고 모든 특혜를 가진 거예요. 그 너무너무 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이 배가 고플 때 팥죽 줄 테니까 그 그 장자권 나한테 달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형이 가진 자의 부요함이 뭔지 알죠? 그래갖고 야, 너 가져. 너 팥죽 줘. 이래갖고 야곱은 너무너무 형이 되고 싶어갖고 그래갖고 그 장자권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에서가 형이 너 죽여버리겠다는 거.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 이렇게 막 형이 죽인다고 덤비니까 야곱이 어느 날 엄마 아버지가 사는 집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형이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개나리 보침을 지고 정처 없는 길을 갔어요. 그때 심정이 어땠겠냐고요. 한 번도 부모 밑을 떠나보지 않았는데 부모 밑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거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에요. 그 길을 갈 때 그 심정이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아까 하갈처럼. 자, 그래서 가다가 이 해가 졌어요. 가다가 해가 졌어. 이젠 자야 돼. 그래서 거기서 해가 진 그곳에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았어요. 그래서 정처없이 길을 가다가 해가 졌으니 자야 되잖아. 그래서 있는 돌을 이렇게 갖다가 베개를 하고 누웠어요. 근데 그 누워 자다가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이렇게 서 있고 그리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있는 걸 그날 거기 그 돌베개를 베고 거기서 봤어요. 자, 야곱이 하나님이 어디 나타나는지 알고 가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냥 가다 보니까 만난 거예요. 가다 보니까 만난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갈의 경우에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만나준 거예요. 안 그래요? 그리고 이 야곱의 경우에도 하나님이 개나리 보침을 치고 형의 칼이 두려워서 도망치는 아무 의지가 없는 야곱을 만나주시는 거죠. 다음 구절. 자, 읽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만나요. 자, 이런 사례를 보니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러 오는 거예요. 인간은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문둥이기 때문에 자기 본체이신 하나님이 어디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절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난 오늘 여러분이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삼중 무감각증에 빠져있는 자기를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간을 찾아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그렇지만 아버지 엄마의 유전자를 물려받지 않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우리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우리가 예수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금식했어요? 막 당군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메시아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탐욕과 욕심을 내 배를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고 살다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과 멸망을 당해도 무감각에 빠져서 모를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이 죄인을 찾아온다고 약속하세요?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서 예수님이 온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에게 문제가 생기자마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기로 작정하시고 하시는 사역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의 형상을 입으시고 구한 적도 없고 바라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는 땅에 예수님이 인간의 죄인의 형상을 입고 인간의 땅에 오셨어요. 항시 문제 생긴 인간에게 먼저 오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자식이 문제가 생기면 부모가 먼저 움직이지 자식이 먼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인을 찾아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을 때 환영했어요? 잘 대접했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를 것을 생각하고 용기를 가지시라고. 우리 한나가 계단만 만나면 힘들어 이러고 주저앉더라고. 힘들대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서 어떡하라고 그랬더니 안고 가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안고 그 뚱뚱한 애를 안고, 그리고 내가 계단에 이렇게 오르려고 하잖아요. 한나야, 너도 힘들지만 한미도 힘들어. 힘들어. 내가 이러잖아요. 그럼 얘가 이래요. 힘내라 힘내라 힘 이래요. 안겨가지고. 아니 무슨 힘이 생겨요. 그렇게 팔을 휘두르면 더 힘들어. 가만히 있어야지 덜 힘들지. 근데 이렇게 물어봐요. 한미 힘나? 그럼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힘 많이 나. 그리고 내가 계단을 올라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이 저주와 형벌을 대신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갖고 이 땅에 왔을 때 우리가 한 짓을 생각해봐요. 뭐 했어요? 이단이라고, 이단의 괴수라고 네가 뭔 하나님이냐고. 그리고 특히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수치와 모욕을 줬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기 전에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세워놓고 배 이렇게 침을 뱉었어요. 정면에다 대고. 그리고 그런 것만 한 게 아니라 눈을 가리고 따귀를 때리고 네가 메시아냐, 네가 하나님하고 맞춰봐, 누가 때렸는지 이렇게 조롱을 했고, 그리고 얼마나 주님을 많이 두드려 팼는지 몰라요. 이 등가죽이 다 벗겨지도록 때렸어요. 나 같으면 그냥 확 때려치고 다 지옥 가라 그냥 이러고 나는 내 발길 갔을 것 같아. 근데 그 멋진 등에 채찍을 다 맞으시고, 그리고 이 등에 살점이 다 떨어져 갖고 내장이 보였대요. 실제로. 그러면서 우리 십자가에서 이 손과 발이 다 못에 박히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부동산을 올려줬냐, 승진을 시켜줬냐, 나한테 꽁돈을 줬냐, 이런 걸로 계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척도는 항상 십자가로 하셔야 돼요. 십자가로. 나 같은 인간을 살리시려고, 나를 저주와 형벌에서 풀으려고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을 기억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자, 예수님은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를 엄청 모욕했고 조롱했고 상해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저주와 형벌에서 풀려날 것을 생각하면서 견디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죄의 저주로부터 풀릴 것을 바라보면서 참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았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만날 것을 기뻐하며 그 기쁨으로 참으신 거예요. 영원히 이별할 수 있는 관계를 다시 만날 수 있게 하는 길은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물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아픈데 그분은 그것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고 참으셨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만나러 오신 하나님이세요. 인간을 만나러 오신 하나님. 자, 만남은 어느 쪽의 성과 적극적으로 할 때 만나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온 하나님인데 먼저 오세요, 나중 오세요? 먼저 오세요. 우리를 만나러 먼저 오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를 다니고 새벽 예배를 오고 주일 예배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려고 먼저 오셨다고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먼저 만나려고 애썼다는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려고 예수님이 먼저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아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목사한테 적선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좋은 사람 만나러 오는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기타를 배우고 축구교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먼저 와서 기다리는 예수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무당처럼 연락 빌어갖고 뭘 자꾸 얻어. 그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우리 선생 잘못 만나도 괜찮아. 남편 잘못 만나도 100년만 고생하면 돼. 예수님을 못 만나면 영원히 지옥 간다고요. 가보실래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협박공갈을 했겠어요? 아니에요. 한 명도 그 지옥에 가서 자기 죄값으로 고통당하지 않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타락됐어요. 무당한테 가서 빌어서 한탕 얻듯이 교회도 연락 빌어서 내가 원하는 걸 얻는 데인 줄 알게 됐어요. 이건 교회의 타락한 모습이에요. 나는, 자, 여러분이 병 고쳐달라 그러면 병 빨리 고쳐줘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꽁돈 좀 달라 그러면 꽁돈을 막 주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건 거지예요. 그건 등신 아니에요? 하나님은 적어도 이럴 수 있어야 돼요. 병 고쳐주세요. 그런데 안 돼! 뭐 이럴 수 있어야지 하나님이지. 돈 좀 주세요, 돈 좀. 이런데 돈 줄만한 이유가 안 되면 안 돼! 이러고 안 줄 수 있어야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등신같이 우리가 빌기만 하면 다 들어줘야 하나님이냐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유, 목적,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큰 그림을. 여기서 부동산 올라서, 여기서 뭐 좋은 차 타고, 여기서 놀고 먹으면 그게 승리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인간의 승리는 하나님과 이별한 인간이 죄에 빠져서 형벌과 저주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인간 역사를 통해서 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이별한 죄인을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하는 이 목적을 갖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실 때 좀 아프더라도, 그리고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기다리신다. 나는 그분을 만나야 한다.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그분 못 만나면 지옥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한다. 이런 사고를 갖고 교회에 좀 이렇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우리는 우리 죄값으로 다 지옥에 가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 치듯이 한대요. 불을 확 쳐가지고 얼마나 뜨거운 고통에서, 그 잘 믿어지지 않으면 저 유튜브 가면 지옥 갔다 온 간증이 엄청 많아. 아주 지옥 시리즈만 한 10편을 봐. 그러나 지옥이 보여. 하나님께서 너무 귀신 같은 신앙생활을 하니까 지옥 갔다 온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왜 그러겠어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취미생활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별을 다시 만남으로 회복하는 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서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 영원히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신앙에 큰 그림이 없으면 무당 같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돈 달라고 막 11조 바치고 막 가다가 돈이 안 생기면 저쪽이 불교로 바꾸는 거야. 어? 뭐야? 아멘이야 뭐야? 자,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서 누가 먼저 왔어요? 예수님이 먼저 왔어요. 어디로? 이 여자가 맨날 물을 길러 오는 곳으로. 이 여자는 왜 물을 길러 왔어요? 사람은 밥은 40일 안 먹어도 살아요. 여러분 40일 금식하고 산 사람 봤죠? 40일 금식하고도 살아요. 밥은 40일 안 먹어도 돼요. 근데 물은 3일만 안 먹어도 장이 중첩이 돼요. 난 예전에 금식하다가 장이 중첩이 돼갖고 응급실로 실려간 사람 봤어요. 물은 얼마나 안 먹으면 안 되는 건지 몰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너무 고달픈 거예요. 매일 창피해갖고 사람들도 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와 앉아있잖아요. 뭐 하려고? 물 얻어 먹으려고? 예수님은 고달프게 사는 하갈처럼 고달프고 야곱처럼 고달프고 사기치고 고달퍼진 거 아니에요. 하갈은 임신하고 남의 남자한테 임신하고 고달퍼진 거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여자 남의 남자를 6명 데리고 사는 여자예요. 남의 남편만 데리고 살았나 봐. 6명째 데리고 사는데 그 남자도 네 남자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렇게 고달프게 사는 인생을 만나주려고 예수님이 먼저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 고달픔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고달픈 삶의 그 현장에 주님이 먼저 와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여자보다 먼저 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5절 6절이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거기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요셉이 준 땅에 가깝고 야곱의 우물에 예수님이 그 우물 곁에 가서 앉아있어요. 이게 5절 6절이죠? 그리고 나서 7절 8절이 여자 얘기예요. 누가 먼저 왔어요? 예수님이 먼저 왔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려고 오신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성경의 인물을 이렇게 찾아오실 때 착하고 똑똑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인생만 찾아오지 않았어요. 종살이 하면서 쫓겨난 여자, 사기쳐서 도망치는 인간, 그리고 이렇게 남의 남자를 품에서 살고 있는 이런 추잡하고 더러운 여자 먼저 와서 기다리다가 만나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많은 만남과 헤어짐이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별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인생 여정 이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잃어버린 본체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데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에 보면 유대교예요. 구약을 달달 애워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 절이나 이런 무당 같은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들은 오직 여호와만 섬겨요. 근데 뭐는 안 믿어요? 예수는 안 믿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이스라엘의 90%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자, 그들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교지예요. 선교사들이 가서 너네들이 구약에서 이사야가 말했던 그
그래서 유대인 성경을 저는 확인은 안 해봤는데 유대인 성경은 보면 구약에서 이사야 53장은 찢어버렸대요. 이사야 53장을 찢어버렸대요. 왜? 그걸 보면 절대 예수님이 메시아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이 믿는 메시아는 이거예요. 영광스러운 메시아. 자기 나라를 회복해주는 메시아만 알지 고난받는 메시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인생 이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셨고 그 법대로 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와 있는 거냐?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 있는 거예요? 이 자리는 여러분만 온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갈 데가 없어갖고 온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와 있습니다. 말씀에 있어요. 자,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읽어봐요. 아버지께 사람에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자, 하나님이 먼저 오세요. 우리를 만나러. 근데 어디? 예배에 오세요. 예배에 와서 먼저 기다리세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주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습게 생각하고요. 지 맘대로 생각하고 앉았고 거기서 사업 구상하고. 나 또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 교회 오면 사업 구상이 너무 잘 돼요. 그게 바른 예배예요. 자, 구약에 하갈을 찾아오셨어요. 창세기에 타락한 그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도망치는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어디로 찾아오겠다고? 예배로 찾아오겠다. 예배로 찾아오겠다. 그래서 제가 어떤 중국 선교사님이 하는 설교를 들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중국 선교를 열정으로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중국 선교를 내려놔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 전부야 중국 선교가. 그런데 주님께서 중국 선교를 내놓으라 그래서 나를 죽이라고 그래요. 나를 죽여달라고. 나에게서 중국 선교를 못하게 하는 건 나를 죽으라는 겁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선교사한테 묻더래요. 그렇다면 너에게 나는 누구냐? 중국 선교를 내려놓으라고 한다고 죽겠다 그러면 너한테 나는 누구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는 중국 선교를 섬긴 거지 예수님을 섬긴 게 아니더래요. 그래서 엄청 울었다고 그러더래요. 자, 예배는 뭐냐? 예배는 완전히 주님만을 섬기는 게 예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지금 시간 들이죠, 몸 들이죠, 마음 들이죠, 정성 들이죠. 완전히 주님을 향해서 산 제물이 되는 게 예배예요. 예배를 안 하면서 선교를 하고 뭔 일을 엄청나게 한다 해도 그거는 주님께서 볼 때 이게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주님을, 자, 예배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해드리고 기념해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높여드리고 그리고 주님만을 온전히 높이는 게 예배예요. 이 예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하면서 주님께 충성한다는 건 거짓말이라고요.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한다면 예배다워져야 되지 않아요? 아무 대가 없이 나에게 돈을 안 줘도 내 병을 고쳐주지 않아도 나를 지옥 갈 나를 살려주시려고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선교사가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께 중국 선교 내려놔라. 그래갖고 날 죽여달라고 대들다가 네가 섬긴 건 선교를 섬긴 거지 날 섬긴 게 아니다. 나는 뭐냐 니한테. 네 야망과 네 욕심에 내가 박자 맞추는 인간밖에 더 되냐?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가요. 정말 내려놓고 한국에 들어와갖고 개척교회를 하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그래갖고 개척교회를 하는데 청년들이 저렇게 이렇게 손톱 까먹고 이런 청년들이 왔어.
상범이랑 지수랑 이런 애들. 그러고 와가지고 청년들 몇 명 데리고 이 여자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 목사가 목회하면 밥 다 해줘야 돼요. 나도 초창기에 내가 다 밥 다 해줬어요. 그 밥 해줘가지고 이게 저녁 예배가 7시인데 이게 시간이 지난 거야. 그래갖고 뭐 지수도 아직 먹고 있고 상범이도 먹고 있고 창근이도 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기다려야 돼갖고 그 우리 밥 먹고 예배 드리자 그냥 우리끼리니까. 그랬는데 주님께서 눈을 열어서 7시 예배가 아니냐. 나는 7시 전부터 와서 기다렸다. 그래갖고 이 선교사가 얼마나 울고 설교했다는 그 설교를 들었어요. 자,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그냥 우연히 들었는데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등골이 서늘해져. 우리는 지금까지 몰랐는데 우리 교회가 오전 예배 9시 반 일부 예배, 5시 새벽 예배, 그리고 11시 2부 예배, 3시 오후 예배 이렇게 예배를 결정해 놓고 우리가 오기를 먼저 주님께서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안 그래도 예배를 올 때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는 거다. 사람이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내가 그분을 노래해드리리라. 이러면서 새벽에 오면 제가 영혼이 갈증이 안 나고 힘들지 않고 피곤하지 않았어요. 알지 못하는 질병들이 끊임없이 나를 덮쳐오지만 주님께서 그 질병을 다 처리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 중국 선교사의 말을 듣고 나니 다 너무 실감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결정한 시간에 주님은 미리 오셔서 오늘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 오기 전에 예수님이 와서 기다린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려고 주님은 먼저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몇 년을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면서 내 취미에 맞고 내 적성에 맞는 말이나 들으려고 이기적으로 오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나의 필요와 상관이 없이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높여드리고 기념해드리고 경배해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거를 안 하는 선교가 무슨 선교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자기 마음을 다해서 높일 줄 모르는 게 무슨 헌신이고 봉사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배 가운데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야 돼요? 예수께 맞춰야 돼요. 아들을 짓밟고 아버지를 만날 수 없습니다. 아들을 공경하는 자는 아버지도 있고 아들이 있는 자는 아버지도 있고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기억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복을 줄 리가 없고요. 인생을 형통하게 해줄 리가 없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내 자식을 키워보니 내 자식을 이쁘다고 하는 자가 좋더라고요. 내 자식을 괜찮다고 하는 자가 좋더라고요. 내 자식이 뭐 못생겼다, 공부도 못한다, 갖다 버려라 이러면 좋겠어요? 내가 살면서 그런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분명히 하나님이 두 눈 뜨고 보니 봤는데 그리고 그 죄인들이 그 앞에서 뭔 짓거리를 하는지 다 봤는데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저주의 십자가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신을, 영혼을, 삶을 기름지게 할까 생각해 봤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뭐 지리산에 있어요, 계룡산에 있어요. 그런데 있다고 갔다가 교주들한테 당하는 거 아니에요. 자, 성경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어디 있다고? 어디 있다고요? 예배하는 곳에 오겠다고요. 예배하는 곳에. 여러분 예배를 올 때 주님이 나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오기, 있기 없기. 아무 생각 없이 오기 없기.
자, 다 같이 복창하겠습니다. 예배를 올 때 예수님께서 먼저 와 계심을 믿고 오겠습니다. 자, 제 말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은. 자, 그래서 제가 이게 지혜권사 아버지한테 갔다 왔어요. 강원도 정선. 제가 지혜권사님이 그때 우리가 정선 카지노에서 복음 콘서트 할 때 아버지를 만나 사형리를 갖고 영접을 시켰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그 아버지가 우리 교인 같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게 약간 뇌졸중이 오셔갖고 이게 손이 저리세요. 근데 얼마 전에 이게 위에서 출혈이 있어갖고요. 사람이 이렇게 얼굴이 파래졌더래. 엄마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응급실로 해가지고 갔더니 어딘가에서 출혈이 있어가지고 이게 피가 다 이게 저혈압이 돼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한 일주일 넘게 있다가 나오셨다고 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약해졌대요. 구정 때 가서 뵈니까 며느리가 이현옥 집사님이잖아요. 굉장히 마음이 약해지셨다고 지혜가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혜가 그 얘기를 하는데 내 마음에 나는 이렇게 귀로 듣지는 못해요. 그러나 내 생각이 아닌 생각을 보내시든지 이렇게 감동하심으로 주님께서 난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요. 근데 지혜가 그 얘기를 딱 하는데 내 마음에서 가라. 가서 기도해줘라 라는 마음이 확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최명 주사님이 바로 우리 집 옆에 사는데 신방 해달라는데 아직도 못 갔어요. 근데 내가 지혜한테 말했어요. 내가 갈게. 내가 가서 기도해줄게. 이랬더니 제가 정말요? 목사님 시간 있으세요? 거기 왕복 5시간은 넘게 걸리는데요. 근데 저는 내 마음에 가야 된다는 이런 부담이 확 됐어요. 그래갖고 간다. 그래가지고 시간을 맞춰보니까 지난 화요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현옥 집사님이 운전을 하시고 지혜하고 나하고 셋이 갔어요. 근데 나는 가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를 통해서 고치려나 보다. 이분의 병을 싹 고치려나 보다. 그리고 새벽에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일해달라고. 그리고 나는 거기가 왕복 갔다가 밥 먹고 바로 돌아와야 돼. 이런 피곤한 일정을 어떤 바보가 하고 싶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감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순종. 자,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가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갔거든요. 가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출혈이 있어가지고 피가 다 빠져가지고 저혈압이 오고 그래서 막 거의 뭐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계속 검사를 하시고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뇌졸중은 이게 추울 때 밖에 나가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게 얼마나 추웠어요. 또 올 겨울에. 그러니까 교회를 못 가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하다가. 그러니까 권사님이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새벽 예배를 하고 와서 아버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찬송도 잘 모르시고 잘 모르세요. 근데 엄마가 새벽 예배를 갔다 와서 둘이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전도사가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이 찬양을 생각나게 하더래요. 그래갖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하면 사도신경하고 그 다음에 이 471장인데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이 찬양만 부른대. 이 찬양만. 다른 거 안 하고. 그리고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달라는 그 찬양 그 위에 보면 마가복음 6장 56절이라고 써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찬양 가사 밑에 있는 마가복음 6장 56절 한 절을 읽는데 그냥 둘이서.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친대요 예배를. 근데 내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네요. 그게 얼마나 병들었을 때 부르면 은혜가 되는 찬양인지 몰라요. 나는 전도사로 신방하면서 병든 자를 가서 이렇게 신방할 때 그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럼 얼마나 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잘 부르지도 않은 찬양이 그게 생각이 나고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가복음 6장 56절이 이래요. 내가 썼어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강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입으리라. 요게 마가복음 6장 56절이에요. 요거 한 절 딱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친대요. 여러분 시간 얼마 걸리겠어요? 제가 볼 때는 10분 안 걸려요. 그렇게 두 분이서 예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예배하고 그리고 이렇게 안수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같이. 이현욱 집사님도 손 얹고 그리고 지혜도 손 얹고 나도 손 얹고 난 머리와 이게 아픈 데다 손 얹고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저는 알아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근데 얼마나 주님의 임재가 강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지혜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통성으로 어느 정도 기도하다 그만둘 줄 알았는데 자꾸 목사님이 길게 하니까 왜 저렇게 길게 하면 이게 잠자가 자기가 막 힘들더래요. 근데 저는 이런 걸 느꼈어요. 주님의 임재가 굉장히 강하게 느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 불신을 하고 있는 마음의 신념이 확 회복되기를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자, 낫는지 안 낫는지 나는 물을 필요도 없고요. 그건 주님의 영역이니까 물어보지도 않았고. 자,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갔다 오면서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두 분은 지혜 엄마 아버지는 절대 지옥 갈 확률이 없더라고요. 그 병이 고쳐지든 안 고쳐지든 주님이 둘이서 그렇게 예배하는 곳에 주님의 임재가 그렇게 있으니 절대 두 분은 지옥은 안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분도 안 걸리는 예배, 맨날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은 말씀만 읽고 끝나는 예배, 근데도 주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하게 그 가정에 있는지를 봤어요. 그래갖고 제가 집에 와서 우리 장모님한테 얘기했어요. 우리도 둘이서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리자. 그래서 보니까 나는 갈 때 그 아버지의 병을 고치러 나를 보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은 나를 거기 가게 해가지고 예배 가운데 임해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 인생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새벽 4시에 교회를 와요. 한시 사람이 있든 없든 나는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그 주님께서 감동한 설교를 하고 그러잖아요. 피곤한 게 아니라 내 복잡했던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시원하게 해주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가서도 가정에서 예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 주님의 임재가 그렇게 있다면 망할 일이 없어요.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썼어요. 가정 예배를 하라고.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는 교회 와서 하고 그리고 저녁에 우리 장모님이 퇴근하면 내일부터 퇴근해오면 길게 하면 서로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세요. 나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찬양만 부르면 마음이 너무 낮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퇴근해서 씻고 그리고 밥 먹고 그리고 나서 시간을 정해서 우리 장모님이 한 6시 반쯤 퇴근해요. 그럼 뭐 씻고 밥 먹는데 30분이면 되잖아요. 그럼 7시에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사도신경하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것만 부르려고 해요. 찬송도 안 받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여기에요.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요거 좋아서 부르는 거예요. 주 나를 외면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면 내가 어디를 가겠냐. 그 찬양이 너무 좋아서 그거 부를 거예요. 계속.
그리고 나서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6절.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 좋아요. 11장 1절부터 6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요것만 3월달 내내 한 달 동안 나 GNL 신방 가갖고 내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고 왔다니까요. 우리 아버지 났는지 안 물어봤나.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3월달 내내 찬양은 천부의 의지 없어서 280자. 그리고 말씀은 설명 없어, 설교 없어. 그냥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 같이 읽어.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맞춰. 요게 예배예요. 요렇게 하려고요. 여러분 남편이 없는 사람은 애 데리고 해요. 민희야 얼마나 좋아 남편도 없이. 대박 터진 거지. 여러분 예배는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아니 듣고 흘리면 뭐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가정에서 길게 드리면 서로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좋아요. 내가 4월달 되면 또 말씀 바꿔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되는 찬양 한 곡 한 달 내내 불러 그냥. 모르는 거 여기저기 뒤지지 말고. 그리고 저렇게 완수처럼 찬양 잘 모르잖아요. 한 가지만 부르면 제가 완전히 애워버려. 아니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혜 아버지가 그 찬양을 다 애웠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은 지금 고쳐주세요. 여기 모르는 사람 많아요. 지혜 아버지는 다 암송했더라고요. 한 달 그것만 불러봐. 진짜 안 해요? 자, 그래서 나는 내일부터 우리 장로님이 퇴근해 오면 나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는 것은 예수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한다면 예수님을 가정에 오게 하시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예배의 개념이 바뀌셔서 그냥 온갖 썰을 풀면서 자기 중심적인 이런 예배가 아니라 다음 주부터 예배를 올 때 주님이 먼저 와서 기다린다. 주님이 먼저 와서 내 찬양 받기를 기다리고 내 신앙 고백 받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날 기다리고 계신다. 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관이 바뀌어서 절대 우리가 먼저 찾아갈 수 없습니다. 예배하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에서 그리고 답답하고 힘들면 예배하러 오세요. 예배하러.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역사,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